늦장마가 너무 세차게 내리고 있는 오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강해설교의 대가로 불릴 만한 목사님 중에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창세기를 강해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의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시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이 질문이 설교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씨족 사회를 이루면서 살고 있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깎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거기를 떠나 당신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의 우르라는 도시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상당히 번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사이에 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앞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터닫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데나 정해가지고 거기에 천막 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거처를 옮기고 남방으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잃을 뻔하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의 이민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민을 결정하는 그 이유는 이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살아가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문제가 있다라든지 가족 중에 장애가 누가 한 사람이 있으면 참 이 땅에서는 너무나 차별이 심한 나머지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이민을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나라 불쑥 이민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 바람에 그는 거기서 떠나 가나안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작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는
제대로 정착도 해보지 못한 채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던진 질문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자신이 삶 가운데 경험한 것 아닙니까? 기근은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 때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비록 연단의 힘든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야말로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대대로 풍성히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와 고통에서부터 구해낸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략 400년이라고 보는데요, 이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오래도록 평화가 유지된 적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압, 블레셋, 미디안, 암몬, 끊임없이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는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고난이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대부분의 고난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남들이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런 시대, 사사시대만이 아니에요. 분열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요엘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엘은 구약에 나오는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날,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요, 또 아모스서라든지 스바냐서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요엘서는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 안에 5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지에 대한 설명도 요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2절 말씀이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그 자체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반드시 임할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경고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기회. 얼마 전에 이 멀리 시골에 계시는 저희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서울에 있는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그날이 마침 이제 월요일이어서 조금 일찍 이제 집을 출발해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을까, 이 강변 터미널로 이제 오셨는데 저희가 조금 일찍 출발을 했어요. 다행히도 차가 많이 안 막혀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터미널 사거리에 이 CCTV 카메라가 있다는 걸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도로가에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요, 한 5분인가요? 5분을 조금 넘게 기다렸나요? 좀 기다리다가 또 한 바퀴 돌고 또 기다리다가 한 바퀴 돌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벼랑간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불법 주차를 했다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 위에 달린 이 카메라에는요, 아무런 경고의 신호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가끔씩 차량 그 위에 사이렌을 달고 이렇게 도로를 다니면서 아마 주차 단속하는 그 차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 차는요, 다니면서 이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면 막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리고 막 스피커에다 대고 몇 번 차량 빨리 이동하세요. 볼 일이 있어서 건물에 잠깐 들어갔다가도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냉큼 나와서 차를 이동하면 돼요. 이게 경고가 주는 기회입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스피커에다 대고 차량을 이동하시라는 그 방송은요, 지금이라도 이동하면 과태료 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를 들어야 할 때는요, 반드시 먼저 경고를 해야 합니다. 너 다시는 또 한 번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아빠가 그때는 반드시 너에게 매를 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줘야 돼요. 사실 이것은요, 겁을 주는 게 아니죠. 그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대번에 매를 들면 아이도 마음이 상한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심판, 그 심판이 너무나도 끔찍한 심판이라는 사실은 이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2절 말씀에 보면 이 심판은요,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대로 없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니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에덴 동산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황폐한 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진동할 것이고 하늘이 떨 것이고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고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심판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은 그냥 바로 퍼붓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자들에게 부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뭡니까? 본문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에서 이제라도라는 이 말이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지금 당장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하지만 조금 기다리겠다, 기회를 주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된 이 원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원문 그대로를 읽으면 이렇게 돼요.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돌아오라 하셨나니. 사실 문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문장의 앞뒤를 잘 맞춰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구약과 신약을 구분지어서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반면에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무섭게 매를 드시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공의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인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180도 이렇게 싹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지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 이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손짓하고 계시는 거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선지자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요, 악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녀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자였으니까 그만 선지자들을 그냥 몰살시키듯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유다의 왕 가운데요, 요아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8번째 왕이에요. 이 요아스 왕이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가 7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참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변질되었는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죽입니다. 스가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 스가랴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자, 역대하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 다음 들어보세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유다의 왕이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요? 선지자 보내봤자 감옥에 막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막 돌로 쳐서 죽이고 선지자 필요 있습니까? 당장에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되는데 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낼까요? 그 이유가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왜 선지자를 보냈다고요? 기회 주시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 두 번째의 하나님의 모습은요, 언제라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라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이 기록되어 있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막 멸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4절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이제는 재앙을 거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켜서 복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표현을 써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 우리 하나님은요, 야, 참 줏대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줏대 없다라는 말 아시죠?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줏대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수레바퀴 끝에 있는 이 휘갑쇠, 이 쇠덩어리라고 합니다. 단단하게 바퀴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쇠라는 거예요. 쇠. 그래서 수레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정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왜 이렇게 줏대 없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요, 제사를 드리고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아주 난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못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요, 그 말을 듣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분노를 그치시라고,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요즘처럼요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밤을 꼴박 새우면서 막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더니 이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말 한마디 외칩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온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신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방 진멸하신다고 하셨다가 조금 지나니까 뭐 기도 몇 마디 했다고 내가 알았어 안 할게. 왜 이렇게 변덕이 많으신 거야? 정말 줏대 없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땅히 죄를 지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줏대 없음이, 이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 없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저는 아마 오래전에 무덤에 묻혔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봐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심판을 내리려 하시다가도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아니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옷을 찢는 행동은요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가서 잡혀먹어 죽었다는 그 소식을 형제들이 이제 거짓말을 친 거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어요. 슬픔입니다. 너무너무나 애통하는 심정입니다. 여호수아가 뭐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 성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 그는 슬픔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극한 슬픔의 표현이 바로 옷을 찢는 것인데 이런 행동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 마음에도 있지도 않은 그 옷 찢는 거 그거만 하라는 거예요. 그만. 정말 찢어야 할 건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하나도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옷만 찢는 거 이거 외식 아닙니까? 이거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가증스러운 행동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겉으로 보이는 옷 찢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고 내 마음의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해하는 심정이 아니라 회개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이런 형식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뭐 기도 카드도 나눠주니까 옷 찢지 말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거 기회다. 경고, 당장에 매를 들지 않고 겁주는 거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저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고 저들도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 옷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신앙인으로서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